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를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1절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곳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네, 다같이 찬양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다 같이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목사님 나올 때까지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 감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믿을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의 도리와 하늘의 지혜를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주의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그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병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돌며 올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건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근환란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배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이데베르 교리문답은 53문답입니다.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시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죄인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없었던 것인데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을 높이고 주의 말씀으로 참된 진리와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예배를 우리가 소망하며 은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를 죄 없다 의롭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를 불러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를 오늘날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배 가운데 죄인 된 자가 주의 은혜로 나아가 예배하며 그리고 자신이 죄인 되었던 것들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하늘의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주의 성령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죄인 되었던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우리가 알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이 은혜를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에 기대어서 살아가며 참으로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며 모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직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만이 높이 드러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양하신 후에 서정길 형제님 기도해 주십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강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뿌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비록 한 공간에 모두 모이지 못했으나 한 주간 동안 주님 저희를 돌봐주시고 또 지금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저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며 누리는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이 시간은
주님께 회개하니 주님 저희가 회개할 때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설정할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더 많이 접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가 힘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고 볼 때 주의 깊이 집중해서 잘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꼭 붙잡고 인내하며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저희 강경 주님의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복음의 진리를 더 밝히 분명히 알아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세상에 대한 염려와 시련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와 지혜를 더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초동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의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 친구들이 자라갈 때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시고 또 사람들과 하나님께 더욱더 칭찬받고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맛보며 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 영육관에들이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가정 또한 주님의 평강이 늘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깨닫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또 묵상하며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게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우리 16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었죠. 오늘 그 말씀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22절부터 25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폭풍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왜 일어나는지 또 폭풍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그 폭풍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살피려고 한다면 정말 인생의 그 쓴맛을 보는 그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만이 아닌 유익을 끼치는 면들로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폭풍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크게 22절부터 25절 말씀을 살필 때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가 세 본문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이 메시지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22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분의 사역을 행하실 때 결코 아무런 목적 없이 행하는 일이 결코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새로운 사역의 영역을 개척하실 때에도 어떻게 행하시냐면 반드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연처럼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모든 일들을 그분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기록된 이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의 장소를 이동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먼저 여러분 우리 21절까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이 본문들은 예수님이 어떤 지역에서 사역을 행하신 거냐면 바로 가버나움, 유대 지역에서 행하신 거예요. 크게는 유대 지역. 그리고 22절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면 어떤 지역이냐면 26절에 보면 거라사 땅이라고 나옵니다.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땅, 바로 이 지역은 이방 지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그분의 사역을 유대 지역 가운데서 버리시다가 이제 제자들을 이끌고 이방 지역으로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떤 한 지역을 넘어서 그분의 사역을 행하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어떤 뜻과 목적을 가지고 행하실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내용인데 26절부터 예수님은 4가지의 큰 사역을 이끌어내세요. 행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과 26절에서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모습과 40절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이런 이적을 베푸신 이후에 9장 1절에 보면 드디어 12제자들을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도록 파송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파송을 하여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실 때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서 이런 사역을 행하시는 것들이 매우 그분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을까? 그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주보의 참고 본문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어떤 지역에 보내신다고 말합니까? 제일 먼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역에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지역인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사역을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누가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요 경계적인 면에 있어서 중요한 면들을 보여줘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행하실 때 먼저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행하시다가 이제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서 제자들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유대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도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믿는 자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이방 지역으로 데려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행하실 때 결코 어떠한 목적과 의도 없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그분의 의도와 목적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매우 우연처럼 벌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그 교훈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본문의 문맥적인 큰 흐름 가운데에서 크게 두 가지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이 지난주에 이 설교 가운데 한 흐름 가운데 행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아이고 이걸 참 우리 따로 떼어서 하는데, 그 흐름을 잘 생각해 보면 본문에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크게 두 가지로 살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4절부터 15절에 씨 뿌리는 자, 곧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 복음이 16절부터 18절에는 등불을 높이 들어서 다 훤히 비춘다 라고 하셨잖아요.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널리 알려져서 그 복음을 들으면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된다라고요? 그 복음에 귀 기울여 듣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이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교훈을 들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여기 한번 밑줄 한번 거보시겠어요? 13절이에요. 8장 13절에 한번 밑줄 좀 거보시겠어요? 8장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16절부터 25절까지의 본문을 살필 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반응의 한 면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로 시련 당할 때 배반하는가, 아니면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과연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시련 가운데 견딜 수가 있을까 하는 답을 22절에서 25절에 오늘 본문이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19절부터 2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 더 정확히는 예수의 새로운 가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거, 이건요 자기가 기존에 속해 있던 어떤 가족, 사회와 단절되어져서 이제 새로운 사회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 지점을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난 이후에 편입되어지는 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인생이 믿기 전과 후는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의지하는 바가 달라지고 인생에서 추구하는 목적의 삶의 방식이 다 달라질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이 믿음의 새로운 공동체 가운데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답해주는 게 바로 22절부터 25절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의 흐름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행선하실 때 예수님이 잠에 드셨는데요. 그때 광풍이 호수에 내리쳤어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위태롭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필 때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이 사건이 있잖아요. 이거는 오늘 누가복음 말씀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매우 이 사건을 좀 비교적 간략히 기록을 해놓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 직업이 뭔지 아시죠? 의사예요, 의사. 그러니까 뭔가 이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사실 위주로 적는 게 좀 누가복음의 좀 특징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때의 모습이 얼마나 위태로웠는지를 잘 설명을 더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면요,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막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고 비교적 보다 상세히
마가복음에서 설명을 해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두 본문만 지금 살펴봤지만 배에 물이 가득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결이 여러분 칠 때 배에 물이 들어오는 그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시겠어요? 상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배 타본 경험이 다 있으시죠? 그럴 때 여러분, 사실 뭐 참 이 수영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비교적 좀 두려움이 적겠지만, 그래도 저도 그냥 그 25m 레일 한번 이렇게 가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막 자유롭게 이렇게 아직 뭐 부자연스럽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 건너편에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이게 배가 빠져들 때요. 그곳에 내가 뭐 붙잡을 수 있겠다 싶으면 거기 막 헤엄쳐서 가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큰 호수 한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거 뭐 구명조끼나 이런 거 없다고 한다면 정말 죽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잠시만요. 네. 그럴 때 여러분, 이 본문에 이 제자들이 당했던 어려움의 상황들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배에 물이 가득한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직접적인 그런 경험이 만약 없으신다고 한다면 간접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주로 이런 거 재난 영화 같은 데서 많이 상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배가 이렇게 물이 가득한 영화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정기영재 뭐 있으세요 혹시? 타이타닉. 그래요. 저도 생각납니다. 타이타닉 옛날에 몇 번 봤던 기억이 생각나는데, 배가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큰 배인데 두동강이 나면서 막 배가 막 거꾸로 막 이렇게 처박히는 모습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얼마나 지금 상황이 어려운 모습인지 너무 무서울 거예요, 진짜. 배가 막 물속에 막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 그거 생각해보면 타이타닉 그거 유람선 있잖아요. 세계 여행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게 세계 여행 안 하는 거예요. 유람선 안 타고 막. 제가 뭐 돈도 없어서 그렇지만 일정도 뭐 턱하고 그래서 안 한다니까요. 우리 애들한테, 하진이나 애들한테 나중에 너 커가지고 세계 여행 뭐 이렇게 효도 여행 보내줘야 된다 이런 거 말하지만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사실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요, 광풍이 많이 불어오는 자연적인 지형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 호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엔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호수가 이 가로 세로 길이가요 20km, 11km나 되듯이 굉장히 큰 호수였어요. 꽤 큰 호수죠. 큰 호수였고, 그래서 호수 한가운데 나가보면 진짜 바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수평선이 보이는 막 그런 정도의 호수였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지역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을 가보시고 이렇게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좀 아실 수가 있겠는데, 이스라엘이 나라는 굉장히 조그만데 남북으로 굉장히 길쭉한데요. 특징이 높은 이 등고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헬몬산이라고 하는 이 산은 굉장히 막 몇천 미터 되는 높은 산인데, 반면에 이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이 호수는 수평선보다 무려 밑으로 200m나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온도차가 심해서 하루 중에도 몇 차례씩이나 이 바람이, 심한 바람이 부는 시대가 바로 갈릴리 호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호수 가운데 우리가 다 있다라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심한 바람이 지금 불어왔을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이 배가 큰 광풍에 처해 있다라는 이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의 흐름을 이어가다 보면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세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광풍이 이는 듯한 이런 환경 가운데 의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세요. 예수님이 그분의 사역을 행하시는 것 가운데 어떤 것도 의도적으로 행하지 않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 흐름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큰 광풍이 일어나는 것 가운데 허락하여 제자들이 이 상황 가운데 거하도록 그분이 허용하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광풍이 이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하세요.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닥칠 수가 있을 거예요. 혹시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우리가 무능력함 때문에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이 생겨나는 문제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광풍이 있는 배 가운데 제자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베드로 어부였잖아요. 아주 그냥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을 너무나도 잘 알았고 잘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제자들의 태도를 보면요, 24절에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광풍이 불어오는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그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두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24절에 보면 우리는 종종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좀 읽어보세요. 24절 우리 마이크 켜지 마시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큰 풍랑이 있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정말 죽게 되겠구나 라는 이 파국을 예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용하셨는가 라고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나름 신자답게 이렇게 살아갔어요. 내가 믿음 생활도 잘했고요. 예수님 믿고 이렇게 정말 주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이렇게 애썼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 막아주셔야지 왜 나에게 주님은 이런 일을 허용하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다못해 시편 23편의 그 말씀처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를 의도적으로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두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죽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게 되는 일들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정말 그거 있죠?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대로 꽃길만 걷게 하는 그런 분이시라면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에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이런 풍랑이 있는 것 같은, 우리의 목숨이 빼앗길 만한 일들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서 왜 주님의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까? 내가 정말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도 그렇게 했어요. 2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반응하는 것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제자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반응했어요. 제자들이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죽으시고 계셨는데 주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했단 말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운 풍랑, 이것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바로 25절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목적 가운데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전능하심을 목도하여 봤는지를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에 이어질 때 여러분 거기 한번 좀 보시겠어요? 제자들이 큰 풍랑이 일어나서 정말 죽게 되는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을 막 깨워가지고 잠을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큰 물결이 삼켜가지고 배를 막 침몰시킬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라는 이 말씀 한마디로 그쳐 잔잔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이 25절에 그들이 두려워하며 놀랍게 여겼어요. 두려워하며 놀랍게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큰 물결이 막 산악게 일면서 배가 좌우에 흔들리고 물결이 막 차여서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큰 물결과 바람이 잠잠하여지고 배가 안전하게 되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치 무슨 그거 있죠. 영화 같은데 그냥 무슨 영화 무슨 그런 효과 같은 거 준 것처럼 물결이 막 삼킬 것 같다가 한순간에 그냥 물거품처럼 막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보니까 제자들이요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아니 25절의 표현을 말한다면 그가 누구이기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서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요. 여러분 제자들이 질문하는 이 질문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물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서 그쳐질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바로 큰 바람과 물결조차도 잠잠하게 하는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런 권능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라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좀 더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주보 가운데 여러분 참고 본문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규준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말씀으로 의인화시켜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분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권능으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권능의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고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제자들이 눈으로 똑똑히 마이크가 꺼져 있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 설명을 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적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의인화시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바로 태초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다 창조되었고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창조주이자 권능의 하나님이신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큰 광풍이 치며 성난 파도가 치는 이 자연 만물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권능으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그것을 그들의 눈에 똑똑히 봤어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자신들의 눈앞에서 큰 광풍이 쳐서 죽게 되는 그 위기 가운데 처해졌다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큰 물결이 잠잠해지고 그들이 안전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으로써 예수님이 정말 천지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말씀 한마디로 주관하시는 그런 권능의 하나님이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을 우리 똑똑히 보는데,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면모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살필 수가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행선할 때 예수님이 잠이 드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오랜 이 사역됨을 때문에 그분도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잠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잠들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인성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큰 파도와 이 풍랑이 있는 배를 여러분 안전하게 이렇게 딱 잠재울 수 있을 것 같겠습니까?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수영을 무슨 있죠? 박태환? 이런 정도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혼자 수영해서 그냥 빠져나갔겠죠? 슈퍼히어로 같았으면 그냥 혼자 뭐 날아갔든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이긴 사람인데요. 그런 정도로 뛰어난 사람의 정도가 아닌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한편 완전한 하나님이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란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으로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써 예수님이 그분이 제자들을 이 풍랑이 있는 것 가운데 그분의 제자들에게 풍랑을 허락하시고 의도적으로 이 풍랑 가운데 이끌고 가셔서 제자들을 끌고 오신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전능하심을 알도록 가르쳐 주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폭풍 속으로 제자들을 끌고 오신 바로 예수님의 의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똑똑히 알고 믿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참된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말씀들의 큰 흐름이 씨 뿌리는 이 비유 가운데 베풀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본문의 9절, 10절을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시겠어요? 9절, 10절. 9절, 10절. 우리 문영진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비유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실 때 목적이 분명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제자들에게는 이것을 알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적과 말씀과 행하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더욱더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 데 있어요. 근데 반면에 외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그들이 믿음이 없는 연고로 보아도 믿지 못하고 들어도 믿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 폭풍 가운데 제자들을 두시는 목적이 바로 폭풍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아 알게 하고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 목적 가운데 제자들을 이 폭풍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메시지는 우리의 삶에 어디에 여러분 적용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첫 번째로 광풍이 부는 것과 같은 인생에서의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우리의 인생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유지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죽음을 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극심한 위기 가운데 닥쳤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기억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 적이 다 있으시죠? 경험이 있으시죠? 바로 뭐냐면 예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을 때 과연 예수를 믿고 이 새로운 가족인 공동체 가운데 속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맞느냐 틀리냐 정말 예수를 믿고 따라갈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할 때와 같은 뭔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에 주님은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속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권능을 눈으로 목도와 보아 알게 하심으로 부장에 가서 그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는 사역을 행하는 자들로 제자들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뭔가 새로운 단계로 뛰어들어야 될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여러분 혹시 뭐 이렇게 직장 같은 거 이직해본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있죠? 직장을 딱 구하려고 할 때도 뭔가 안정적인 우리 딱 단계 가운데 있다가 뭔가 도전을 해서 내가 선택해야 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순간에 있잖아요. 이런 순간에 내가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정말 옳은가? 내가 무엇을 붙잡고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순간에 오늘 말씀이 떠오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신앙적인 선택과 그리고 위기,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주가 되신 분이 맞는가? 그것을 내가 참된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교훈이에요. 그때 여러분 이런 신앙적인 위기와 선택을 해야 될 그 순간에 오늘 본문의 25절에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라고 질문하는 이 질문에 우리도 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에도 이런 위기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이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 제자들의 이 질문에 여러분 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치 오늘 본문은 열린 결말처럼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 본문의 사건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신자의 삶에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은 없다. 더 이상 고난은 없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착각이에요. 오히려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여기게 되면 그러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네,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편안한 길로 다 펼쳐질 것처럼 여겨지고 우리 인생이 뭐냐 다 복받고 잘 될 것으로만 여겨지는 것들은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 환난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런 환난을 겪을 때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허락하실 때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지를 돌이켜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광풍이 호수에 내리침에 물이 가득하여 위태하게 되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난이 닥칠 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특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자신의 인생,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우리는 흔히 우리의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주관하고 결정한 대로 이끌어가고 계획한 대로 이렇게 결과가 산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나의 계획과 나의 통제를 벗어난 인생이 나에게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나의 인생이 나의 것만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 이런 어려운 일들, 광풍이 있는 것 같은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다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풍랑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에서의 큰 파도를 맞아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흔들릴 때 우리는 무기력함을 겪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바로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본문의 제자들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주님께 나아갔잖아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뭔가 그 일을 바로 잡아보려고 우리 굉장히 노력하며 애쓰겠죠. 그런데 우리가 애쓰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두 번째로 신자의 삶에서 이런 고난을, 환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신자가 당하는 환난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 순서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그 환난을 몸소 겪으셨지만 그 환난을 이겨내세요. 물리치세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셔서 그 배 안에 배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에 계시고 불어오는 광풍을 맞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때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서 잠잠하라 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은 물 한 방울 안 묻은 그냥 깨끗한 모습이라고 역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피곤하여 주무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도 여러분 이게 물결이 튈 때 이 모든 물결 튀어오는 것들 아니 한 방울도 안 피하고 막 기분에 안 맞고 다 피해내고 막 그러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그냥 상상이에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하는 소리고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인간으로 오신 분이셔서 사람이 겪는 모든 연약함과 질고를 다 담당하셔서 그것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죄인을 대신하여 그 어려움들, 질고를, 죄악들을 담당하신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실 때에도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한 배를 타셨고 그리고 그 배 가운데 제자들이 겪는 것 같은 똑같은 일들을 다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보세요.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는 그것 가운데 제자들이 배고플 때 예수님도 똑같이 배고프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40일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간 기도하실 때에도요. 배고프셨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그 유혹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사람이 겪는 모든 질고를, 연약함을, 그 환난의 정도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을 때 그분의 권능, 입을 수 있는 자가 누구신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제자들과 함께 계심으로 인간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감당하셔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몸소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예수님은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님이 타신 배 안에 타고 계신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분의 평안함을 선물로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 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이 평안함을 누렸단 말이에요.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 때에야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미처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미처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연 만물까지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자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미처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자연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제대로 알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배 안에 타 있는 제자들의 평안을 맛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신자인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하고 있는 이 풍랑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그 내용이 바로 이렇게 확보되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덮어놓고 믿지 마십시오. 복음 가운데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도 풍랑 가운데 거하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달라고 고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깨끗하게 해결되어지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감탄스러운 이 질문 가운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풍랑이 찾아올 때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 가운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복음의 내용을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이 모든 어려움들을 고백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복됨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됨을 누릴 수 있길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 세 번째로 본문 가운데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자의 삶에서 환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사역을 행하실 때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내가 뭔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큰 인생의 송두리째 흔들린 것 같은 이런 어려움들이 닥칠 때 이거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려는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의도와 목적은 크게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여 주님을 더욱 따르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제대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에 눈뜨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환경들을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그 가운데 주님을 믿도록 하는 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 갖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제자들을요,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는 이 자연 만물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권능의 주님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죽음의 세력도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참된 믿음에 눈 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인생의 환경들 가운데 큰 광풍이 이렇게 벌어질 때 그때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미처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그때 딱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행하심의 목적이 있구나. 내가 정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권능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는 것들을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목적도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갖게 해요. 그런데 그 참된 믿음은 때때로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요소도 있지만, 그런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게 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아도 주님이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일도 있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여러분 이런 환난이 벌어지는 일들 이렇게 딱 벌어졌을 때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탄하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에는 항상 이런 일들만 있진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면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가운데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될 지점이 또 한편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견디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졌을 때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으로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한편 우리에게 인내를 갖게 하시는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해요. 그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인내하고 견디는 것으로서 13절 시련당할 때 배반하지 않고 인내함으로써 주님이 이루실 일들 바라보는 그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당하는 시험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해결할 수 있든 아니면 의사들의 의학적인 도움을 입어서 해결할 수 있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건강을 주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주님을 믿는 신뢰함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시련 가운데 배반하지 않고 더욱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분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는 일들도 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의 위기와 문턱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과 사별하여서 이 죽음을 맞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도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에도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며 시련 가운데 담대하게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다 함께 읽는 것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번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뭔가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닥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 이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셔서 그 가운데 주를 온전히 믿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서도록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환난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내가 환난당할 때 나의 힘으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구나. 그래야 해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구나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주님 앞에 이 문제들을 우리가 겪는 문제들 있잖아요. 건강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죄와의 싸움의 문제이든 이 모든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즉각적으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기도 합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한편 또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즉각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때때로 죽음을 겪는다, 직간접적으로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어려운 일들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하라, 권능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큰 풍랑이 일어 죽게 되었을 때 권능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눈으로 목격하여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의인이요 거룩한 자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당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참으로 권능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주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해결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건강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우리 인생에서 자녀의 문제이든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 가운데 비록 그것이 쉽게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시련 가운데 믿음 배반하지 않고 인내하여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어른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를
깨달으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처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덧없겠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게 닥친 풍랑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주님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네, 오늘 오후에는 우리 지역 모임 나들이로 모입니다. 우리 코로나 안전수칙을 좀 잘 준수하여서요. 우리 또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또 이렇게 모여 있고 하면서 적정한 거리를 여러분 유지해가면서 마스크도 야외에서 모이는데요. 마스크도 잘 쓰시고 우리 모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중에 경건회와 로마서 DBS를 통해서 말씀의 복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과 토요일 이렇게 물로 나눠져서 우리 진행되는데 금요 모임은 이번 주로 이제 로마서가 대장정이었죠.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하는데 이번 주 로마서 16장 후반부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DBS 성경 이어가기 전에 우리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을 가지고 우리 또 나눔을 갖도록 하는데요. 우리 자세한 건 또 금요 모임 시간에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당신이 야근한 이후에 라는 책 제목입니다. 당신이 야근한 이후에라는 책과 은밀한 세계관 이 두 권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미리 주문하시면 되는데 정확한 제목하고 출판사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우리 광고 사항들이나 교제할 내용들은 여러분 오늘은 우리 직접 오후에 만나서 여러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여서 우리 시간이 이렇게 좀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 준비하신 도시락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셔서 우리 알려주신 장소에 모여서 우리 교제하고 또 식사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식사할 때도 여러분 마스크를 벗게 되니까 가족들끼리만 이렇게 식사 이렇게 하시고 혹시 음식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렇게 좀 이렇게 안전하게 그렇게 전달해 주시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고 드리신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 가운데 안전함에 평안함에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야 해서 세상 가운데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헌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 헌금과 선교와 구제와 건축과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드려주는 이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시고 또 한몸된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예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친히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신 주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 일들이 각 사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넉넉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셔서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며 힘주시는 그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의 은혜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날마다 이 은혜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기며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잠깐 마이크 끄시고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릴게요. 그 주차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어디 한 곳에 구애받지 마시고 되는 대로 주차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가능한 곳에. 이따 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짧게 마치고요. 우리 가서 식사하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오십시오. 저기 오나요? 그 주원이? 주민이. 글쎄 모르겠네. 주민이가 오는 게 아닌가요? 아닌가? 주민이가 올려나 모르겠네. 일단 거기도 도시락 2명이랑 돈가스 하나 김밥 하나 시키긴 했던데. 아 그럼 못 나겠다. 2명. 근데 모르겠네. 네. 걔가 그리고 시험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도 이제 고3이라. 자, 우리도 정리하고 갑시다. 그렇구나. 컨버팅이야.